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제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오늘 함께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솟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솟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네. 우리 인생 사는데 참 답답한 일 많고 또 막히는 일도 많아요. 뭐 그렇다고 욕심을 낸다고 또 뭐 다툰다고 애쓴다고 답답한 일이 막히는 일이 물려쳐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거친 세상을 무사히 헤쳐나가는 유일한 능력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네. 설명이 뭐 필요 없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는 했다고 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첫째,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될 일일 텐데 정작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하죠. 만일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히 기도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저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도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다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실상이요,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기도는요, 이방인도 하고, 불신자도 하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도 기도는 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 아니에요? 또 우상에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되었을까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 말씀 각 곳에서, 각 처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잠시 우리가 접어두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겸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이 나를 믿는 자는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요,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믿음의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내 아버지, 성경에서는 아빠라 그래도 괜찮다 그러지 않아요? 또 하나는요, 내 기도가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겁니다. 이 두 가지. 내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 두 개가 있어야 믿음의 기도라 그러죠. 근데 만일 그런 믿음의 기도가 없다면요, 그건 기도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혼자 독백이라고 할까요? 한탄이라고 할까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먼저 왜 내 믿음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지? 그 믿음 먼저 주세요. 내가 그거 준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그거죠. 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첫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를 했더라도 믿음이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두 번째는요, 본문에 의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 이 말씀은요,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무엇보다도 정욕, 즉, 욕심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그거 아무도 정하지 못해요. 네. 다들 그러죠. 이건 욕심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 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누구도 욕심의 한계가 어디까지 하면 욕심인가? 그거 정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어렵다는 걸 넘어서 불가능해요. 네. 세상에 어떤 일도, 우리가 매일매일 닥치는 어떤 일도요, 욕심이 없이 시작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글쎄 찾을 수 없습니다. 뭐 공부 열심히 해서 공직에 들어가서 참 나라를 위해 좀 일을 하고 싶다든가, 내가 과학이나 어떤 물리학, 생물학 이런 거 열심히 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 이게 욕심인가요? 네. 욕심이 없으면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네. 그 욕심이 없이 정욕에 쓰려고 기도한다.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이 기도가 내가 이 욕심에 쓰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사실 그걸 따지고 있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죠.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원했는데 그렇게 응답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죠. 네.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네. 하나님은요, 내가 왜 저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아시고요. 또 내게 정말 필요한 것,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요.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이에 대해서요, 조금 아직도 이해가 덜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 제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났던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오늘 이 시간에 간증해 드릴까 해요. 네, 지난주에요. 네,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월요일 밤부터 갑자기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처음에는 이쪽 귀가 많이 아팠어요. 약도 먹고 병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잘 낫지가 않아요. 그러더니 그것이 이 편두통까지 돼가지고 아프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은 잠을 놓치게 된 바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일단 잠을 놓치고 나니까 그 후로는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또 생각나고 뭐 걱정이 염려로 되더라고요, 그게. 그 밤새 뒤척거리다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네, 뭐 하루 저녁 그럴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통 그 다음 날은 그냥 일찍 잠들어서 아침까지 자게 되거든요. 네,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날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글쎄, 거의 꼬박 세웠다.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날 그렇게 지나고, 세 번째 날, 역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잠 못 자면 이 병 걸려요. 만병의 근원이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잠 못 자서 걱정이에요. 네. 창피하더라고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불면증에 시달린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는 마음에 자책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요,
어떻게든 잠들어 보려고 하나님 저 좀 잠 좀 푹 자게 해주세요. 내일도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일상적인 생활의 패턴이 나름대로 있는데 이거 다 깨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기도했죠.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말짱해지는 거예요. 참 부끄럽죠. 그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이시죠. 네. 그 말씀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밤을 샜다 그 말 아닙니까? 갑자기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성령님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다가오는 저만이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제가 알아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보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느끼는 그런 뜨거운 감동이 사실은 저만이 갖고 있는 감동이 있거든요.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이 팍 울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연이어서요. 생각 많이 하고 잠 못 잔다고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밤낮도록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네. 잠자려고 애쓰지 말고 잠 안 자려고 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나. 그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 정말 벌떡 일어났어요. 막 벌떡 일어나서요. 맞다. 그렇구나. 그리고 기도 시작했죠. 네. 3일 밤을 못 자면서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럼 잠자지 마 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네. 그래요. 저는 이렇게 일어나 앉아서 좋다. 내가 밤을 맞도록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럼 밤을 새는 게 아니라 불면증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 아니야 하고 마음이 막 기뻐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기도할 게 대단히 많더라고요. 예? 회개도 쏟아지고 감사도 쏟아지고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얼마를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잠이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아서 버떡 눈을 떴어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꽤 기도를 오래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 아침이 됐더라고요. 그리고요, 신기하리만큼 푹 잠을 잔 후엔 그 어떤 상쾌한 느낌, 그런 느낌이 제 가운데 오는 거예요. 피로가 3일 동안에 잠 못 잔 피로가 완전히 다 풀리더라고요. 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설교를 같이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에이 잠 안 잔다 하고 잠을 포기해 버리시고 내가 오늘 밤을 맞도록 한번 기도해야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네? 그거 다 아는 건데 뭐 그러냐고요? 예. 전 정말 몰랐어요. 네. 그래서 잘 시간에는 자야 된다고 생각했지. 예? 이거 정말 몰랐어요. 예. 알면 아시는 대로 혹시 저에게 처음 들었으면 불면증, 잠 안 자는 거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정말 권면해 드려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에 좋은 것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 말이죠. 소위 내 원함이 아니고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죠. 세 번째,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그 하나님은 나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저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실 이건 구약적인 생각이에요. 네. 구약시대에 물론 그랬거든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에게 다가가려면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네. 대제사장도 까다로운 여러 가지 절차, 이거 다 거쳐가지고요.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것은요,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절차 역시 이런 관점에서
나름대로 절차도 필요하고 형식도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배웠어요. 참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는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고등학교 1학년 때일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기도의 방법을 배우는데 뭐 누군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모든 기도의 요소가 다 갖춰져야 된다. 부약에 뭐 요소가 필요하듯이. 먼저 하나님을 주여 하고 불러야 되고, 둘째 감사해야 되고, 셋째 회개해야 되고, 넷째 간구하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존귀하신 곳에 앉으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잖아요.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요, 보면 지금도 가끔 성경 교재를 보면 이런 식으로 기재된 책들이 많아요. 저 그런 식으로 아직도 기록되어 있는 책 보면 이거 옛날 책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섞어서 만들었구나, 빼내서. 그리고 그냥 갖다 보지도 않아요. 네. 네. 물론요, 뭐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해야 된다, 빠지면 안 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꾸 엉뚱한 것에서 자꾸 창념이 들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제 내가 회개에 있으니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빠졌나? 내가 회개했던가?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기도에 관한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마음, 나의 마음에 어떤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좀 어렵죠? 천천히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마음에 어떤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나에게 3일 동안 잠을 못 자게 하신 것은 네가 좀 기도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단 말이죠. 네. 내가 자꾸 어떤 절차, 형식에 얽매여서 기도하려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시려는 그 소원을 내 스스로가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대화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존귀하고 멀고 높은 곳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실력자나 권력자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중한 수사를 동원해서 하는 어떤 외교 문서, 정치적인 문서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 하는 대화이고 그 대화는 자식이 그저 엄마, 아빠 부르면서 철없이 그저 요구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좀 이해가 과할지 모르지만 이런 기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말 못하고 기어다닐 수밖에 없던 나를 이렇듯 돌봐주시고 키워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주체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도 공경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아왔음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비도 끊지 않으시고 용돈도 끊지 않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돌보아 주시며 용돈도 끊지 않고 생활비도 끊지 않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부모님의 큰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믿사오며 자식 전상서. 이렇게 부모 앞에 편지 쓴다면요, 부모님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최고의 대화는요, 친밀하게 드리는 거예요. 엄마와 딸이 하는 것 같이. 예. 엄마와 딸이요. 예. 아들하고 아빠는 별로 친밀하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아요. 예. 또 엄마와 딸은 대부분 친밀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친밀한 대화는 막 한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랬니, 저랬니,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게 친밀한 대화다 말이죠.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럼 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저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아무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고 잘못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잘못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더 좋은 곳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친밀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것이며 매일매일 드리는 그 기도마다 다 응답받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